임팔라가 뿔 구덩이에 처박혔습니다. 임팔라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저 뿔 구덩이에서 나올 수가 없죠. 저 구덩이에 빠진 임팔라가 자기 힘으로 벗어나버리고 몇 시간 동안 애를 썼을 텐데, 애를 쓰면 쓸수록 그 임팔라의 몸은 자꾸 뿔 구덩이로 들어가는 거죠. 늪으로 자꾸 빠져드는 거죠. 저 임팔라를 구하려면 임팔라가 빠져있는 저 뿔 구덩이 한가운데까지 가야 돼요. 왜 저 사람이 저 뿔 구덩이 한가운데까지 임팔라가 빠져있는 거기까지 간 거죠. 자, 가서 저렇게 임팔라를 구해내봤습니다. 저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 뿔 구덩이에 잡힌 임팔라를 보면서 제 구덩이에 빠진 우리 영혼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자, 드디어 임팔라를 건져내서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물로 몸도 씻어주고 물도 마시게 해주고, 저 임팔라의 저 심정이 어떤 심정일까? 기분을 차리더니 저렇게 뛰어갑니다. 저 보세요. 저 보세요. 저 여러분들도 저 임팔라처럼 지라는 뿔 구덩이에서 건져졌습니까? 네. 건져졌으면 저렇게 뛰어야 되는 거야. 저봐, 임팔라가 기뻐서 뛰어가잖아요. 얼마나 기쁘게 했어요. 처박혀가지고 있을 때 힘들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건져졌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기뻐서 뛰어가는 거야. 그럼 우리도 이제 건져졌다면 저 임팔라처럼 저렇게 기쁘게 살아야지. 뿔구덩이에 처박힌 임팔라와 뿔구덩이에서 나온 임팔라, 똑같은 임팔라예요. 그렇죠? 근데 뿔구덩이에 처박힌 상태의 임팔라의 모습과 뿔구덩이에서 건져진 상태의 임팔라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뿔구덩이에 처박혔을 때는 아유, 나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지? 왜 자꾸 몸은 자꾸 밑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야? 나는 나와야 되겠는데 왜 자꾸 몸은 빨려 들어가는 거야? 미치고 환장하겠네. 뿔구덩이에 처박힌 임팔라는 이랬어. 근데 어떤 사람이 그 현장에 가서 그 임팔라를 건져냈어요. 건져진 임팔라는 힘을 얻고 잠시 후에 파짝파짝 뛰고 자기들 머릿속으로 걸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 여러분들 죄라는 뿔구덩이에 빠졌었던 때가 있었죠.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모두가 다 뿔구덩이에 빠진 상태에서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건 선악과 사건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있죠.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인간들은 모두 다 죄라는 뿔구덩이에 처박힌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그의 엄마 아빠도 죄라는 뿔구덩이에 처박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엄마 아빠에게서 태어나는 아들, 딸들도 뿔구덩이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 여러분들이 누구의 도움으로 그 죄라는 뿔구덩이에서 건져졌습니까? 예수님이죠. 건져내 주신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죠?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죄라는 뿔구덩이에 처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구해 주셨으니까
그분이,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맞죠? 예수와 그리스도랑 성기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죄라는 뻘구덩이에서 여러분들이 건져졌죠? 자, 여러분들이 입으로 건져졌다 그랬어요. 건져졌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건져진 날이 있을 거잖아요. 아, 대답이 없어요. 건져진 날이 있을 거잖아요. 그건 사람마다 달라.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한 그 시간이 각 사람마다 다르거든. 어떤 사람은 1년 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5년 전일 수도 있고, 10년 전, 20년, 30년 전일 수도 있어. 그것은 다 달라. 자, 여러분들이 이제 건져졌다 그랬어요. 건져진 날로부터 지금까지, 오늘 시간까지. 건져진 자답게 살았냐, 그 말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자, 여러분, 죄라는 뻘구덩이에서 건져졌습니까? 대답 소리가 갑자기 작아지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대답해야 됩니다. 여기에 거짓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죄라는 뻘구덩이에서 건져졌습니까? 네. 그 다음에 건져진 날로부터입니다. 그 건져진 날은 사람마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죄라는 뻘구덩이에서 건져진 날로부터 지금까지, 오늘 시간까지 건져진 자답게 살았냐라고 물었습니다. 건져진 자답게 살았습니까? 아니요. 아, 여기서 대답이 이제 아니요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건져진 자답게 살았다. 그 말은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를 누리고 산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고 사는 그 삶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건져진 자답게 사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도, 자기 육신의 생명까지도, 이 몸도 지혜라는 꿀구덩이에 처박힌 인간들을 건져내주는 일에다가 다 던져놓고 사는 삶을 건져진 자답게 사는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듣고 보니까 그렇게 살지 못한 여러분의 자신이 발견이 되죠? 네. 예. 그럼 이 문제가 있는 거라고 말해요. 이게 이제 이걸 잘 짚어봐야 돼. 그죠? 예, 이걸 잘 짚어보고,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대답이 없어. 그럼 그렇게 안 살란가 봐. 그러면 이거 올 필요 없는 거잖아. 요 시간 여러분이 이곳에 뭐하러 왔어, 그러면? 올 필요 없는 거잖아. 자,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들이 건져진 날로부터 지금까지 건져진 자답게 살았습니까? 아니요. 네, 여러분들이 아니요 했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살랍니까? 아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고, 아, 내가 건져진 자답게 살지 못했다. 이제 발견이 됐잖아요. 조금 전에 아니요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건져진 자답게 살지 못한 것이 발견된 거죠. 그럼 앞으로는 건져진 자답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고 싶어요? 안 그러고 싶어요? 그러고 싶어요. 그러고 싶죠? 네. 건져진 자답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건져진 자라고 대답은 하면서 건져진 자답게 살았냐라고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또 못하는 거. 이런 교인들이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에 너무나 많다. 말씀은 계속 듣고 하는데 건져진 자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동안 몇 시간 여러분들이 들었어요. 건져진 자답게 사는 방법. 그것도 늘입니다. 늘이. 늘 건져진 자답게 사는 방법. 늘 들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참빛교에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됐어요. 듣다 보니까 참 엄청난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라는 이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라는 이 말씀을 들었다는 것, 엄청난 말씀을 들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하는 것을 들었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런 말이야. 예수가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하는 말이야. 뿐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이고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말이고 찬송가 96장에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천한 자의 높음, 잡힌 자의 노임, 우리의 기쁨, 사절 끝자락에 우리의 영광 계시니 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렇게 엄청난 말이다. 이 말씀을 들었어. 듣다 보니까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더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된 거죠.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외적 행위가 아니라 내적 행위라고 그랬어요.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는 마음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믿으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 일을 몸으로 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 그 일을 해서 여러분들이 죄라는 볼 구덩이에서 이제 건져졌어. 그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그 엄청난 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 끝이 됐어.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 여러분 끝이 된 것이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하가 여러분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찬송가 96장의 그 20가지도 여러분 것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 복이 담긴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복이 담긴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 것이 되어버렸어요. 아담에서 태어난 여러분들 죽어버렸고 예수 안에서 새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드려요. 모든 문제를 이기게 됐어. 온 세상에.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어. 그 어디서든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어버렸어. 찬송가 438장 가사 내용들. 온 세상을 이기게 됐어. 찬송가 357장 가사 내용.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게 됐어. 찬송가 384장 가사 내용이에요. 죄라는 볼 구덩이에서 건져졌다. 건져진 자다.
건져진 자는 그렇게 엄청난 복을 받은 자예요. 그러므로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부족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러므로 다윗 왕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신인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오신 메시아를 놓고도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신인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므로 우리 입에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의 신인에게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됐으니까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 것이고 그런 삶을 살아라 그래도 그런 삶이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 다 해결했고 하나님의 모든 것 다 얻었습니다. 건져진 자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더 이상 문제될 것 없고 부족함이 없는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이 몸이 썩 없어지는 그날까지 주어진 시간, 재물, 이 육신의 생명, 이 나의 모든 것, 우리 모든 것, 이거 다 복음 전하는 일에 다 던져놓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죄라는 꼴구덩이에 처박혀 죽어가는 저 죄인들, 저 인간들을, 저 세상 사람들을 살려주는 일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우리 육신의 생명까지도 다 던져놓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건져진 자는 건져진 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건져진 자라고 말을 하면서 건져진 자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교인들이 너무나 많다. 아직도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아직도 나에게 좋은 직장 주세요. 좋은 일터 주세요. 사는 곳이 패스하게 해주세요. 있는 곳이 패스하게 해주세요. 내 아들, 딸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내 남편 승진되게 해주세요. 나에게 좀 먹을 거 많이 주세요. 나에게 돈 좀 많이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따위 기도하는 교인들이 많다. 다 해결됐고 다 받았다면서. 죄라는 불구덩이에서 건져졌다고 말은 하면서, 건져진 자라고 말은 하면서, 아직도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교인들이 많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에 태어난 인간들,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복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을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거 염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 저에게 좀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정도의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입을 것, 먹을 것, 그 정도가 아니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을 보내주셨다니까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안을 보내주셨다니까요.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엄청난 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니까요. 길이여 진리여 생명 왕 제사장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니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니까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어.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그 말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 말이거든. 엄청난 복을 보내주시겠다. 그 말인데.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그 엄청난 복이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참으로 엄청난 복.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찾는 일에는 관심도 없고 그리스도 이 외의 것들을 자꾸 바라보면서 그것 좀 더 주세요. 이러고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기가 찰놓으신 거야 이게. 지금도 하나님을 기가 차게 만드는 인간들이 많다니까. 건져진 자라고 말은 하면서 건져진 자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가 차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의인이잖아요. 그 의인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계속 살아야 된다고. 그럼 계속 사는 방법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늘 건져진 자답게 사라지지. 그걸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생각해봐요. 그런 상태에서 5년, 10년, 20년, 30년을 다녔어.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어느 누구는 죄라는 꼴구덩이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건져진 자가 됐어. 그러면 건져진 자가 돼서 건져진 자답게 사는데 어느 누구는 말로는 건져졌다고 하면서 말로는 건져진 자라고 말은 하면서 건져진 자답게 살지 못하고 있네? 교회는 다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건져진 자로서 건져진 자답게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셔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이런 사람 되게 해주려고 그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셨고 그 정말 십자가 사건을 하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서 지라는 뿔구덩이 처비팀 우리를 건져내 주셨고 그러면 건져진 자가 됐으면 건져진 자밖에 살아야 안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는 일이라고 해요. 기가 철모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원기 목사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 현장에서 늘 건져진 자답게 살고 계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안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늘 건져진 자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계속 들려주시고 들려주시고 들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진리죠. 그게 정상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로 들려야 그게 정상이다. 아, 목사님이 내 얘기하고 계시네, 이거. 아, 기분 나쁜데, 성질나 죽어. 그래, 안 해도 오늘 아침에 어떤 문제 때문에 쓰리 나가지고 기분이 엄청 있었는데, 또 오늘 오자마자 또, 목사님. 질문까지 던져가면서, 기분 나빠. 다음 주에 안 하고, 이런 생각 속에 빠져들면 이제 이건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현장에 와서, 여러분 얘기가 나왔어.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을 듣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분 나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거는 내 소리 하고 있네. 내 얘기 하고 있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갈갈이 시절 발려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야.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한번 봐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그러고 계시는데, 지금 정욱이 목사가 오늘 내 얘기하고 있네.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 그러면 나중에 밖에 나가서 목사인 저를 향해서 욕하게 돼요.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끼리 또 끼리끼리 잘 모이거든, 사람들은. 그런 수준에 맞는 사람들끼리 또 모여. 그래가지고 교회 갔는데 말이야, 오늘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하는 것처럼 내 얘기를 하고 계셨어. 내가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알아? 내가 그 자리에서 뛰쳐나와버리고 싶었는데 꼭 참았다? 얼마나 참은 줄 알아, 내가?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얘기를 나누게 돼. 나를 욕하게 돼.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에는 목사인 정은기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래야 치유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한번 열어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찾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죽은 자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히.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일 수밖에 없는 거죠. 활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그래서 힘이 없는 말씀이 안 돼요. 힘이 있대. 팔팔 뛰는 힘이 있는 말씀이에요.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병원에 가면 의사 손에 들린 메스가 있죠. 그 메스 굉장히 예리한 칼이에요. 사람을 수술하는 데 쓰는 칼을 과일 깎는 칼로 하면 되겠습니까? 큰일 나요. 의사 손에 들린 메스는 이 세상에서 만들어져 나온 칼 중에 제일 예리한 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런 어떤 메스보다도 금보다도 예리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듣는 자리에 와서 듣다 보면 찔려요. 아파요. 자기 얘기가 나오면 아프다고요. 수술받는 중이니까 메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럴수록 감사하면서 말씀을 드려요. 자,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이 말은 관절과 골수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과 혼과 몸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이 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찔러 쪼개. 그래서 제가 까발린다 그 말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갈갈이 까발려. 그래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 너 지금 상태가 어떤 줄 아냐? 하고 딱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듣되 겸손히 들으면 그렇게 된 자기 자신이 또 발견이 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싸매 주셔요. 다시 싸매 주신다니까요. 이게 치유해 주신다 말이에요. 그래서 치유를 받고 나가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서 힘들었어. 그 마음 상함이 치유를 얻고 나가요. 마음이 상하다 보면 육신이 나중에는 또 병이 들어요. 그러면 병든 몸이 치유를 얻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처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임팔라가 꼴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저 임팔라가 자기 스스로 살아버리고 그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버리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리하면 그리할수록 자꾸 꼴구덩이에 자꾸 쳐가 키고 말았습니다. 그리하면 그리할수록 그 임팔라의 몸이 꼴구덩이에 그 늪으로 자꾸 빠져드는 거야. 모가지만 내놓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이 그 꼴구덩이 그 현장에 직접 가서 그 임팔라를 구해내지 않습니까? 임팔라의 힘으로, 자기 힘으로 꼴구덩이에서 나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임팔라는 절대로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임팔라를 구해줬으니까 그 임팔라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이 구세주인 셈인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꼴구덩이에서 건져진 임팔라. 꼴구덩이에 있을 때의 모습과 꼴구덩이에서 건져진 후에 그 임팔라의 모습은 달랐죠. 예. 꼴구덩이에 처박힌 상태에서 그 임팔라는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지? 어떻게 하지? 왜 자꾸만 몸은 자꾸만 밑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야? 나 곧 죽을 것 같은데 이런 상태로 있었다고요. 근데 건져진 후에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빵식빵식 웃고 자기 동료들이 있는 쪽으로 뛰어갔잖아요. 건져진 임팔라의 모습이 아까 여러분 영상에 나타났죠. 건져진 임팔라의 모습을 영상에서 보셨죠? 그러면 선악과 사건 때부터 지금까지 죄라는 뻘구덩이에 처박혀 있던 우리들 힘으로는 거기서 절대로 못 나와요.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버리고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면 된다. 고양이 습관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면 된다. 율법으로도 안 돼요.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돼요. 로마서 3장 27절 말씀 그래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 믿음의 법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죄라는 꼴구덩이에서 나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이상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 모든 부활을 소리한 천국 백성으로서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에요. 내용 중에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하면 돼요. 그러므로 그 조건을 충족시켜야 돼요. 순종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다.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된다.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죄라는 뿔구덩이에서 못 나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죄라는 뿔구덩이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라는 뿔구덩이에 처박힌 상태에서는, 즉 선악과 사기전이 터지는 동네, 이 세상에 살았을 때는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염려하고 속상해하고 원망, 불평, 심려, 짜증을 내고 사람 탓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그러고 살았잖아요. 그건 죄라는 뿔구덩이에 처박힌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건져졌잖아요. 우리를 건져내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고요. 건져내 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죄라는 뿔구덩이에 처박힌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 주셨어요. 건져내 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는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가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많거든요. 순종하면 그 죄라는 뿔구덩이에서 건져지게 돼요. 근데 건져졌으니까 건져진 자답게 살면 되잖아요. 건져졌다고 말은 하면서 건져진 자답게 살지 못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 뿔구덩이에 처박힌 저 임팔라. 저 임팔라가 저 뿔구덩이에서 건져졌는데 아이고 죽겠네. 왜 나는 자꾸만 바깥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자꾸 몸이 밑으로 내려가지? 자꾸 늪으로 빠져드는 거지? 그러면서 고통의 신음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까? 뿔구덩이에 처박힌 임팔라가 나온 후에도 그랬냐고요? 안 그랬잖아요. 빵실빵실 웃고 자기 무리들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임팔라, 이쪽에 임팔라들을 있는 쪽으로 뛰어가는 거 보셨죠? 임팔라는 그러는데, 아니, 죄에 빠진 영혼, 우리들이 건져졌는데, 건져진 자답게 살지 못한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문제가 뭐냐고 들여다봤더니, 내가 처한 형편도, 환경도 아니고, 다른 사람 때문도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믿음의 법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법은 지키라고 주어집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우리가 지키지 못했어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 그 말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법이라고 했죠. 그건 우리가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법은 지켜야죠. 믿음의 법을 지켜야 죄라는 뿔구덩이에서 건져질 거 아니겠습니까? 새 생명을 얻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법을 지키면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게 잘 있게 되는 겁니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 모든 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있은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건져진 자답게 살게 된단 말이에요. 늘 건져진 자답게 사는 방법은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오직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처음에도 마찬가지고 나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이 말씀을 한 번 듣고
끝낼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한 말씀이에요. 왜 그 말씀에 불순종하냐는 말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예수님은 그 엄청난 고초를 당하셨어요.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셨어요.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그리하면 생명을 얻게 된다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영생을 얻은 자면 영생을 얻은 자답게 살아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전도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 건져진 자답게 살아야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사는 걸 보고, 어떻게 당신은 이런 엄청난 문제를 만났는데도 속상해하지도 않고, 원망, 불평, 심질, 짜증도 내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허허 웃으면서 일을 진행하고 계시냐고. 아니, 나 같으면 그런 문제, 나는 가만히 못 있어요. 나는 진짜 미쳐버릴걸요?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그런 문제를 만났는데도 물러가려 하고 있냐고.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당신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하시면 순종해봐. 이렇게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거죠. 건져진 자답게 살아야 복음도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져진 자답게 늘 살아야 된다. 늘 사는 방법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밖에는